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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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자, 사사기. 사사기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저지.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는 판관기라고 하더라고요. 판관기. 어떤 상황을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제 판단한 자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 사사기의 저자에 대해서는 사사기 안에서는 물론이고 성경의 다른 어떤 책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의 전승은 사무엘이 썼다고 본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잇는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사사기는요. 연대가 언제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딱 그 전까지,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 그때까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지난주에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곳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기 전까지 굉장히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되게 과도기적인 그런 시대에 기록된 역사서이죠. 자,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 상하는 물론 사사기까지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한다. 기록할 만한 인물이 누굴까? 사무엘로 추정하고 또 사무엘이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한다는 것이죠. 자, 연대가 1380년에서 1045년까지 대략 335년.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펼쳐진 이스라엘 역사를 대략 365년이다. 네. 그 다음에 기록 연대를 보면 학자들은 사사기가 사무엘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본다. 대부분 그 후대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대부분 역사 기록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까 1045년까지죠. 1045년. 그런데 삼손은요 45년 한 6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기록 연대로 봤을 때. 그래서 삼손은 1104년에서 1084년까지 이렇게 사사로 있었는데 적어도 삼손 이후의 사람이 사사기를 기록해야 맞다라고 연대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강력한 후보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사사 시대에 사무엘 시대 초반에 보면은 언약궤가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실로로 옮겨지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초반기죠. 초반기. 예.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강력한 후보입니다. 자, 지역을 보십시다. 12사사 분포 몇 명이에요? 사사가 12명. 12명. 자, 1번이 누굴까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2번은 그 다음에 3번 사사, 4번 사사, 그 다음에 5번 사사, 6번 사사, 부하의 아들 돌라. 그 다음에 7번 사사, 길르앗 사람 야일. 8번 사사, 입다. 그 다음에 9번 사사, 입산. 10번 사사 넬론. 그 다음에 11번 사사 아들 압돈.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 사사가 12명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엇을 기록했을까? 주제 첫 번째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언약을 갱신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350여 년간의 무슨 시대로 들어갑니까? 암흑 시대로 들어갑니다. 암흑 시대. 400년, 약 400년 암흑 시대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그때도 마찬가지로 말라기 이후에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기간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고 이렇게 그 중간에 이런 아마 암흑기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른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읽읍시다. 각기 자기의 멋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판단, 소견, 결정에 오른 대로. 좋지 않는 말입니다. 행하여 거기 동그라미 쳤다. 죄, 종노릇, 강구, 구원, 평화. 이 주기가 반복됩니다.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옆 나라에 끌려가든지 압제해서 종노릇하게 하고. 그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예요? 이제는 간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어.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가 왔어. 근데 또 평화를 또 잘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짓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악순환. 그래서 악순환. 자,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중앙 지역, 동부 지역, 서부 지역으로 배교가 어떻게 퍼진다? 온 땅에 퍼진다. 완전히 지금 타락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상과 처벌이라는 장치로는 그들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상해주고 처벌하고 다시 보상해주고 처벌하고 했는데도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자, 박스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은 삶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을 당연시했다. 그러나 인생이 힘들어지면 복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며 자기들 딴에는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인 평안함을 돋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 바로 안락한 삶을 얻기 위해서 말이다. 인간의 최선의 선이 뭐라고요? 최고의 선이 안락한 삶. 이게 부요함입니다. 부요함, 안락한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안락한 게 뭐죠? 샬롬이죠. 세상적 샬롬과 하나님 나라의 샬롬, 단어는 비슷하지만은 내용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평안함을 원하여서 평안함의
근거가 되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부요함이에요. 만몬이에요. 만몬. 그 세상의 주인은 만몬입니다. 돈이 주인을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 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셨다. 예, 계속 용서하셔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구약 신약 마치고 나면 교리대학도 하게 될 텐데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과의 저도 공부하면서 또 깨달아지고 묵상이 되면서 어제도 리더들과 이렇게 간사님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 그게 무엇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성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화의 모습과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어떤 변화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성령이 주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죠. 민기아 집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고 있는 사랑과 이주연 집사님이 하시는 사랑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다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고 헌신과 충성도 다 다릅니다. 같은 장소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양육받아도 여러분 다 열매의 크기가 달라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받고 반응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차이가 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로서 열매로서 우리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성화는요 절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화의 완성이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 닮아가기는 하지만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2000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고 예수님을 정말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자들이 나타났지만은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과 비슷하고 닮아가긴 했지만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화의 완성은 누구예요? 모델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성화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어디서 완성돼요? 죽음으로써 완성됩니다. 죽어야 완성이 돼요. 죽으면 성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영화예요. 성화는 이 땅에서 내 목숨과 호흡이 붙어 있을 때까지 내가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성화예요. 거룩한 변화. 영화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그거는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으면 안 돼요. 사람이 영광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영광으로 자기를 여러분 입혀서도 안 돼요. 입힐 수가 없어요. 영광 자체는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하나님,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성화의 마지막, 성화의 완성의 기점인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영화는 하나님과 같아져. 마치 하나님, 예수님 같아.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존재는 다르지만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그 상황으로 장소로 관계로 우리를 받아주셔요. 성화에서 미완성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되는 걸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셔요. 아멘입니까?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 자범죄, 허물, 연약함 다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부족해도요, 마지막에 누가 인정하시고 완성해 주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셔요.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공평하고 은혜롭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만은 절대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데 이전보다도 더 많이 일어서요. 덜 넘어져요. 물론 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데 넘어지고 나서 우리는 성화의 관계로 가기 때문에 더 많이 일어서 버려. 아멘이죠. 예,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육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미완성이 아니라 100% 완전한 완전체로, 그죠? 완전품으로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은,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하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 어차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육체까지.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육체가요, 땅에 스며들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거름이 되고 먼지가 되고 아예 형상도 보이지 않던 그런 내 육체,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렀을 때 우리 육체를 찾을 수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못 찾아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신비한 육체가 신비한 모습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손과 발과 코가 이것도 사라져 버렸지만 이것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완전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부활 때 우리가 새 몸을 입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 다시 마지막 때도 다시 완성품으로 올리셔서 그곳에서 영화롭게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과 육체가 다 하나님의 완전체로 회복시키시고 완전함으로 받아주시는 거.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아멘이죠. 예,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자기가 만드신 거 자기가 다 책임지셔요. 부족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완성이 안 돼도 완성된 걸로 받아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몰라요, 이 사사기의 사람들이. 자, 박스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한 것은 군사적 영웅이나 게릴라 전술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수도 없이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사사기의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이시다. 사사들과 왕의 차이점이 뭐냐면, 왕은 나라의 통치자이지만 사사는 지역적인 어떤 그런 통치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입니다. 부분적인 통치자들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자, 사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사사 읽으면 밑에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 사사. 네. 아멘.
자, 사사는요, 좀 적어 놓으셔요.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했던 지도자들이다. 아직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직 완성돼서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예. 하나님 나라로 지금 출발하고 있지만은 어떤 나라로서 어떤 그런 체제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하겠잖아요. 나라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지켜지려면 반드시 군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과도기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사사들의 특징이 뭐죠? 엄청나게 싸움을 잘해요. 1대 100, 1대 1000, 1대 만 정도 이렇게 용사들이에요. 왕이 군사들 1000명,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사사들이 다 감당해요. 대부분.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최종환 집사님도 사사로서 자격이 있어요. 워낙 근육질이 이렇게 좋으셔서. 네. 나귀 턱뼈로 3,000명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사사와 같은 영적인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게 사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쇼페팀입니다. 쇼페팀. 재판관들, 통치자들, 구속자들, 구원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관, 통치자, 구속자, 구원자. 그래서 나중에 이 쇼펫팀이, 쇼펫이라는 또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공의를 유지하고 논쟁이나 송사를 해결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해방시키고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상당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임의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십니다. 자기가 이렇게 왕으로, 사사로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려운 고비 때마다 그 시대를 구원할 바로 믿음의 영웅들을 세우셨는데,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시대의 영웅들, 어려운 시대의 영웅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한 가지 더는요, 오직 여호와만이 왕이시며 여호와만이 통치권을 수행할 가장 놀랄 만한 통로가 될 사람들을 선택하셔요. 그런 사사를 누가 선택하셔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요. 그리고 이 사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않습니다. 왕은 계승되잖아요. 사사는 계승되지 않습니다. 왜요? 계승이라는 것은 자연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사는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더 어려워요, 선택받기가. 왕정 시대는 자연적으로 자녀들에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책임은 있어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왕위가 계승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유지되지 않고 망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다 망해요.
사사는 못했으면 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오늘날로 치면은 게릴라나 해방전사라고 할 수도 있대요. 게릴라, 해방전사. 좋은 의미예요. 군사 지도자나 아마 족장들, 책임 있는 족장들 그런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제정하고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질서를 사사들을 통해서 제정하고 유지하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통해. 그래서 사사들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감동하시고 임하셔서 누구의 아들 누구를 사사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얻었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사사기에 많이 나옵니다. 자, 핵심 구절을 같이 읽을까요? 두 개. 사사기 2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 생존 시기까지는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도자를 잘 섬기다가 이제는 사사 시대는 지도자를 안 섬기고 누구를 섬겼다? 자기 자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사사기는 대부분 산문체 설화로 이야기식으로 내러티브로 기록되어 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시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사사기는 연대선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시간적으로 볼 때 17장에서 21장은 3장에서 16장보다 실제로는 앞선 사건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도덕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강조하기 위하여 사사기의 끝부분에 배치했다. 그러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역사서가 아니라 영적 교훈. 배교의 광범위함을 드러내기 위해 지리적 흐름을 따라 소개한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아우르면서 온 이스라엘 전체를 이 성경이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사사기는 의로운 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의로운 왕. 사사라는 말 자체가 저지잖아요. 저지. 결국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의로운 지도자고 의로운 백성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다. 자, 같이 읽읍시다. 2번. 여호수아 이후에 겨우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3번. 이스라엘이 정체성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4번.
이스라엘은 믿음과 순종이 부족하되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다. 5번 사사기는 의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사사기에서는 우리의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박스 읽어주세요.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왕의 출현을 위한 배경이 되고 있다. 그 왕은 한 왕조를 이루는 시조가 될 것이며 그 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고 선택해야 되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다,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첫 왕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 백성들은 첫 왕의 어떤 모습을 받는가? 키가 큽니다. 일대왕 사울은 키가 큽니다. 아주 준수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쫄보예요. 써놓으세요. 키는 크고 외모는 좋은데 마음은 쫄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대왕 다윗은 왜소하지만은 그 마음은 늘 단단합니다. 하나님을 관계해서 아주 정면으로 반대 대립되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 아름다움도 뭐 지금은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수십 년이 흐르면 그래도 지금의 미모는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날로 날로 주님을 닮아가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완전해지고 변해야 돼. 속사람이 예쁘면 그냥 겉사람도 여러분 그냥 예쁘게 보입니다. (6번) 따라서 사사기는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어쨌든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아주 직간접적으로 통치하는 시대예요.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는 신정 정치, 하나님이 완전히 강력하게 개입하십니다. 사사기는 반반. 사사기에도 사사한테도 맡기고 하나님도 개입하시고. 근데 왕정 시대 오면은 거의 이제 왕들이 통치하죠. 간접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간접. 뒤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 물론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은 왕들에게 맡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보시지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시고. 자, 나번 같이 읽을까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7번의 악순환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상과 벌 관계는 다른 뭔가 내밀하게 깊이 이어지는 7번의 악순환 밑줄 긋고 거기다가 아까 앞에 있는 거 빨리 써보세요. 처음부터 어때요? 죄, 그 다음에 종노릇, 그 다음에 강구, 그 다음에 구원, 평화. 이걸 빨리 써놓으세요. 이게 몇 번이 된다고요? 7번. 신명기는 몇 개의 설교? 3개 설교. 사사기는 몇 번의 악순환? 7번의 악순환. 이렇게 큰 어떤 핵심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숙지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 사건이 또 여기 반복되고 있구나. 이게 몇 번째 반복이지? 그걸 나중에 찾으면 되고.
자, 작은 1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적응하는 문제는 잘 배우고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 바른 신앙 교육을 감당하지 못했다.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정복 전쟁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시대보다 바로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훨씬 더 내 조상들은 막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부모가 피 흘려서 세우고 지킨 나라를 자녀들이 안다 모른다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 교육, 신앙의 계승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 신앙을 말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서 저에게 엄청 혼났습니다. 종아리를 맞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리더들이 알아야 될 것. 성경도 성경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지도자를 거스리고 지도자를 반역하고 반감을 가지면은 교회 안에는 치리제도가 있습니다. 치리제도. 그래서 장로를 두는 거예요. 치리장로, 목양장로, 치리장로. 그래서 이 당회를 구성해서 어떤 집사가 지나가다 지도자에게 거스르는 반감의 말을 했다. 권면하고 자제를 요구하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자중의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뉘우치지 않으면 수찬 정지가 일어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가 일어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동회의라는 교인 전체 재판회를 열어서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전 집사님 지금 이 몇 월 며칠 날 전 누구누구 집사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아니면 팀장님이 아니면 어떤 간사님이 이런 고면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생각 마음으로 이러한 말로 거기서 공동체를 아주 불미스럽게 분위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권면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교회 교인 재판을 열게 됩니다. 우리 딸한테도 아까 그랬습니다. 너 이 버릇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아빠가 은퇴하고 나서 너는 여기에서 집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이 교회를 평생 네가 지켜야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 그냥 일단 이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해봐. 그 버릇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네가 지도자에게 지금 나는 아빠로 너는 지금 아빠니까 오늘 지금 종아리 2대 맞고 끝나지만은 나중에 다음 담임 목사님에게 네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 재판에 해부가 돼요. 교회 재판에 해부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 교회 재판에 해부돼 가지고 너 거기서 온갖 창피를 다 당하고 그 창피 당했을 때 네가 회개하고 이 공동체에 남아있다면 그나마 네가 복인데 너 견딜 수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 창피해서 너 그러면 이리저리 방랑객이 되고 영적 방랑자가 돼 가지고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 나중에 가난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슴 아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어떤 집사가 충분히 교회 재판에 해부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아빠 엄마는 그것을 참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한 번도 교회 재판을 이룬 적이 없어.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들의 행실로 충분히 교회 재판을 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했다고요. 왜? 그렇게 안 하고 넘어가기를 바라고 참았어요. 충분히 교회 재판을 열 수 있는 상황들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더 아끼기 때문에 그런 재판을 안 열었다고요. 교회 재판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당사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빠니까, 부모니까 너를 지금 참아주는 거야. 맞고 봐주는 거야. 이 버릇 안 고치면 너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그때 너 교회 재판에 해부된다. 너 어떻게 할래? 너 그 나쁜 버릇 고칠 거야, 안 고칠 거야? 고칠게요.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고치셔야 됩니다. 재판에 해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성도를 세우고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나는 저 간사님 때문에, 나는 저 팀장님 때문에,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집사님이 저 전도해 주신 거 저 평생 그 은혜 못 잊어요. 여러분 그런 존경스러움에 여러분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멘이죠. 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박스죠. 3번. 네, 3번 읽읍시다. 이스라엘은 안락한 산만 원했지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네. 제사장 나라는 게 뭐죠? 내 이웃, 내 가족, 또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치료받는 그 직분이에요. 치료해주는 직분이에요. 치료해주는. 하나 되게 하는 직분이에요. 사사나 그의 자녀들은 이런 치유의 직분, 하나됨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배만 불립니다. 사사 시대 때 자기가 부자 되고 자기 집이 넓어지고 자기 부인을 많이 두고 자식이 많아지고 가족이 많아지니까 세력이 커지니까 땅이 커지고 힘이 커지고 돈을 많이 갖게 되고 그 권력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완전히 최악이죠, 여러분. 이럴 바에 차라리 가난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제사장은 자기 능력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병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치료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자, 박스 읽읍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평안한 삶을 잃어버릴까 봐 더 두려워했다.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아직 잘 몰랐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 어두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신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다윗은 죄를 짓고 날 때마다 선지자들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합니다. 저도 오늘 회개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슬퍼하시지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양심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아직은 그런 기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기준점, 그 극점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끝난 겁니다. 다윗은요 살인자요. 다윗과 같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자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살인자 중에 살인자요. 성범죄자잖아요. 사실 가정 파괴범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그런 일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나한테 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실까 봐 그것을 걱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아주 연약합니다. 그런데 또 다윗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사무엘 상하 또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 다윗은 또 어마어마하게요 심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가끔 이렇게 이거 보면 다윗 진짜 치졸하고요 계산적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계산합니다. 그것마저 없었으면 이 사람은 정말 희대의 이스라엘 전체 최고의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산하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7번의 악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신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심장이 이식되어야 한다. 이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자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 제가 며칠 전에 방금 전에 제가 함께 불렀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내가 어떻게 정직한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새롭게 하지? 이게 찬양 가사가 좀 오류가 있구나. 정직한 영이신 성령님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사가 전달이 되는데 부르다 보니까 이게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며칠 전에 생각했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수정도 좀 필요할 가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박스를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중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나와의 관계입니다. 삶의 관계인데 이 성화는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공동 책임의 삶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이지만은 성화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 책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같은 사랑이어도 사랑의 모습, 열매 크기가 다르고요. 깊이가 달라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사랑도 참 맵시 있고 아름답게 따뜻하게 하지만 어떤 분은 사랑은요 무서워요. 그냥 그때 너무 얕아서 아이고 또 무슨 일을 하려고 내게 또 무슨 막 겁이 나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요 내 삶의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개요 주제 악순환 연대했고 장소 가나안 이스라엘의 타락 1장에서 3장 7절까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참 이게 또 아쉽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완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구나라는 게 그 남겨놓은 말미가 나중에 끝까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 죄성들 끝까지 다 파버려야 돼요. 파버려야 돼요. 다 안 파지더라도 끝까지 판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스물스물 자라서 내 삶의 엉겅퀴로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아프지만은 회초리를 들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처벌해버립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맞은 데 물파스로 발라 그럽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매 주고 약 주고 합니다. 그냥 부어오르니까 계속 발르라고. 맞은 데는 물파스가 최고거든요. 그리고 또 가서 정신 차리라고 가서 시원하게 세수하고 오라고. 귀찮아 죽겠네. 언제는 때리고 언제는 또 와가지고 뭐 물로 세수해라 그래 와가지고 또 이리 와. 또 귀찮게 오라고 말하세요. 또 그 중간에 또 대답을 안 하면 내가 물어본 대로 대답하라고 그랬지. 네, 밖에 가서 세수하고 오겠습니다. 가서 세수하고 와. 네, 뭐라고? 네, 뭐라고? 네, 세수하고 오겠습니다. 귀찮아 죽겠는데 왔다 갔다 시켜. 여러분 그거 순종 훈련입니다. 여러분 왔는데 이리 와. 가까이 와. 손 내놔. 점을 딱 가. 냉정하게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힘들고 싫지만은 그게 여러분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하면은 안에서 우라가 치밀고 분노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면 밤새 자면서 우리 엄마 내가 늙기만 해봐라 해결해야 돼. 소화시켜줘야 됩니다. 어찌되든 간에. 근데 그게 또 이제 부모로서 또 미안함과 또 그런 것도 표현해 준 거 아니겠어요? 분노를 가지고 잠을 자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알겠죠? 네.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나서 공부해! 그걸로 끝내지 않고 와서. 이러면 이제 안 되겠죠.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다시 되도록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야. 죄와 종노릇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 요즘에 아침 7시마다 일어나서 큐티하는 우리 박유빈을 보면서 얼마나 엄마에게 호되게 이렇게 관리를 받고 있는가 눈에 선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또 하는 것이 나중에 어렸을 때부터 시간 관리하고 그렇게 좋은 습관의 틀에 있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다 우리 자녀들. 주율이도 얼마나 또 큐티도 잘하고 있는지. 우리 최종환 선생님은 친히 자기 큐티까지 올려서 다 이렇게 독려하고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셔요. 우리 양사 집사님도 항상 큐티하고 나면 아멘 해주고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큰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유다의 실패. 자, 유다의 실패. 자,
지난번에 이거 한번 사사기 공부했는데 왜 하필이면 이제 사사기에서 유다가 등장하지? 지금까지 별로 유다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이제 유다를 추적해내는 것이죠.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조상들 반열에 있는 메시아의 조상들을 살피는 거예요. 왜 살피겠어요? 다 연약하거든. 다 연약하거든. 그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은 겸손하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소망과 기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조상 유다는 이렇다.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의로움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도 칭찬하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복을 내리시고. 아멘. 자, 여호수아가 죽었다. 벳색을 정복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했다. 갈렙에게 주어진 성읍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했다. 갈렙도 나오죠. 자, 700거를 소유한 골짜기의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베냐민의 실패,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요셉 지파의 실패, 에브라임의 실패, 베델을 정복하는 데 그침. 므낫세의 실패, 참 실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스불론의 실패, 아셀의 실패, 납달리의 실패, 단의 실패. 단은 특별히 해변 저지대의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다. 그다음에 산지의 작은 정착지로 만족해야 했다. 지경이 작죠. 단이 거기에 만족해버리니까.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단지파는 가장 빨리 소멸돼 버립니다. 그만큼 자기가 차지하고 정복해야 될 땅이 적었기 때문에 빨리 소멸돼 버립니다. 여러분, 꿈이 커야, 비전이 커야 이루어지는 것도 큽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큰 꿈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새 예배당을 처소를 이렇게 완전하게 물론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는데 지금 아직 계약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말로는 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지만 이미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정말 전도가 잘 되겠다. 지역사회에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다라는 벌써 감동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1층 공간을 아주 그냥 은혜롭게 은혜롭게 그곳에서 다양한 이렇게 또 공연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지나가다 들어와서 이렇게 찬양과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감상할 수 있게 하고, 아멘. 또 차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렇게 부드러운 곳이구나라고 그렇게 접근성도 높이고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연주자들이 많으니까. 연주자들이 없어서 외부 연주자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정기적으로 요일별로 이렇게 매달별로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연주자들 민기아 집사님이 혼자 아마 피아노 치고도 이제는 마이크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공연해도 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따뜻하고 정겨운 라이브 카페, 공연 장소, 학생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거기서 음악을 즐기고 참여도 하게 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그 모습으로서 그렇게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실패한 주된 원인 같이 읽어주세요. 1.
2번 언약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다. 세 번째, 복임을 지었다. 가슴 아픈 통곡이죠. 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 경건한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설명이 된. 자, 죄와 구원의 반복되는 주기가 소개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지역 신들 가운데 하나로 사랑과 농작물의 다상과 관련되어 있다. 옆에다 풍요라고도 덧붙여 놓으시고 풍요. 자, 아스다롯은 바알과 쌍을 이룬 여신이었으며 다산을 기원하는 제의에 연결되어 있다. 3번 대적들이 시험의 도구로 남겨짐.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자신을 향한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비롯한 여러 거민들을 그 땅에 남겨두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아멘. 네. 때로는 우리의 어떤 생명의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의 스토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아까도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럼 그거 믿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이번에 큰 여러분 기도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보시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저는 이렇게 참 놀랍게 시작하실 줄은 이렇게까지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고 계십니다. 네, 진행 사항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저쪽보다. 사항을 제가 잘 알잖아요. 진행 사항을. 좀 어떨 때는 좀 당황스럽고 어떨 때는 좀 야속하고 그런 마음이 막 들을 수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을 가지고 이 일에 그냥 크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책임을 가지고.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가장 큰 헌신을 제가 하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길 원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하죠. 제가 감사하죠. 이 일이 이렇게 되면은 저는 부끄럽지 않고 공동체에서 제가 리더로서 참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아멘.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4번. 자, 읽어주세요. 네, 이방 족속들.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과의 결혼을 뭐 하셨다? 금하셨다.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들과의 결혼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불성실함을 드러냈다. 불신결혼이 불신결혼, 언약을 위반한 결혼이죠. 율법을 거스리는 결혼이죠. 여러분 한 가지로 보지 마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죄와 익숙한 사람입니다. 죄와 타협을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을 이루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루고 살면 영광이 있습니다. 죄는 너무나 쉽고 빠릅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나 경건은 엄청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7번의 악순환. 자, 남부전쟁. 자, 1 온니엘. 이제 사사들 나옵니다. 자, 남부전쟁에서는 누가 이렇게 쓰임받는 거 봅시다. 첫 번째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자, 이스라엘 주전 14세기 후반에 8년간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 대적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평화는 40년. 온니엘 40년.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며 사이했다. 와우. 갈렙의 유다죠. 가장 또 첫 번째로 등장하네요. 자, 우연 아닌 것 같아요. 자, 2번 누구예요? 에훗. 이스라엘이 18년간 에글론을 섬겼다. 대적 모압왕 에글론. 평화는 80년. 와우, 기네요. 에훗이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가장하고 모압으로 가 에글론을 뭐했다? 죽였다. 대단한 이렇게 헌신이죠. 그 다음에 3갈. 주전 1200년경 대적 블레셋. 3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였다. 자, 그 다음에 북부전쟁. 드보라. 북부전쟁에서는 드보라만 나오네요. 드보라만. 자, 드보라가 부름받음 4장 1절에서 5절. 언제? 자, 읽어주세요. 자, 대적은 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20년간 학대를 받았다. 자,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다. 여성을 사사로 세우신 것은 개인의 상황이 사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말해준다. 여자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 적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였으며 그분의 결정에 따라 그 나라를 구원하셨다. 여자 사사가 됨으로써 남자들이 이렇게 각성하게 되는 그런 좋은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나라에 평화와 구원이 온다라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가나안을 이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겐 여인 야엘의 장막에서 죽인다. 겐 여인 야엘의 장막에서. 여러분 겐 족속이 누구냐면 지금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오늘 출애굽기 우리 내러티브 설교하고 있죠. 이드로가 속한 족속입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때 드보라가 혼자 전쟁하지 않고 바락이란 사람 군대 장관을 초청해서 같이 나가자고 초빙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협동하여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평화는 40년. 자, 중부전쟁. 자, 6장에서 10장까지. 기드온 6장 9장. 이스라엘의 범죄. 대적은 누구예요? 미디안. 자, 아말렉 군대와 함께 사해의 남동쪽으로부터 온 사막 족속이었다. 이스라엘은 몇 년간? 그 다음에 기드온이 부름받은 포도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대표하는 용사로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택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한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안 된다. 저 약해요. 저 안 돼요. 저는 못해요.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세워서 나라를 구원하는 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누가? 기드온이 그랬다라는 거죠. 자, 미디안을 이긴 32,000명의 군대가 모였다. 두려웠다는, 자, 읽어주세요. 22,000명의 군사가 떠나고 1만 명의 군사가 남았다. 1만 명 중에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은 자 300명만 남겼다. 적군이 꾼 꿈, 특이한 공격법,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가리오라고 외쳤다.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아멘.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기드온은 사사이죠. 왕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호와만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거부했다. 그러나 읽어주세요. 평화는 40년. 아비멜렉 기드온이 첩을 통해 얻은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허락과 백성의 동의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 적수가 될 이복 동생 몇 명? 70명을 제거했다. 죽였어요. 피비린 나는 가족 보복. 자, 막내 아들 요담만 도망. 요담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대를 이을 사람입니까? 세겜에서 3년을 다스렸다.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위 짝에 맞아 두개골이 깨어졌다. 누가? 아비멜렉이. 병기든 자의 칼에 죽었다. 그 다음에 돌라. 이사갈 지파의 출신의 사사였다.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 23년간 사사로 섬겼다. 야일 22년간 길르앗 동편 지파의 사사로 섬겼다. 박수 읽어주세요. 아멘. 동부전쟁 입다. 이스라엘의 범죄. 언제? 주전 1125년경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 나라들의 신들까지 섬겼다. 대적. 서편의 블레셋 족속과 동편의 암몬 족속. 암몬 족속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길르앗의 미스바에 모여 지도자를 구했다. 입다가 부름받은.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이것도 신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사사로 섬김.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암몬 족속과 타협을 시도했다. 입다의 소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했는데 자기 딸이 맨 앞에 나가서 환영해 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딸을 몰렉 제사로 인신 제사로 드려버리면 자기 딸을 잘못된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원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만큼 이 시대에 그런 인신 제사가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악했다. 사람이 악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냅니까? 제물로 사람을 드립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멀어진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셨을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통해 사람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이다. 자, 입다의 사례는 지도자가 도덕적이며 영적인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지킬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성급하게 서약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그래서 함부로 소원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레위기 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에브라임과의 내전. 에브라임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 전리품을 받지 못했다. 이 일로 불만을 드러내자 에브라임 사람을 가혹하게 처벌했다. 히브리어 단어 쉬볼렛을 발음하게 하여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에브라임 사람을 죽였다. 4만 2천 명이 죽었다. 시볼렛을 왜 발음 못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쉬볼렛. 시볼렛 하면은 죽습니다. 한번 옆에서 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빨리. 쉬발. 누가요?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한 지파가 대략 많게는 6만 명, 5만 명, 4만 명, 때로 2만 명 막 이러거든요. 막. 그러니까 거의 한 지파가 다 여기서 남자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거의 한 지파가 다 몰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서 여자 여기다가 보내줍니다. 보내줘가지고 다시 이 지파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도 허락하십니다. 자, 입다는 6년간 사사로 섬겼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이 찾을 만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지도자는 아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북부 전쟁 입산 읽어주세요. 입산 계속. 아, 이거 보면은 30명 아들 딸 두었으면 그의 삶이 어땠다는 거 느껴지죠? 자, 그다음에 엘론 압돈. 네. 자, 서부 전쟁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 삼손의 출생. 자,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이다. 한 번도 군대를 이끌어 본 적이 없는 사사였다. 동네에 껄렁패, 동네에 껄렁패, 양아치 같은 사람을 살았어. 근데 원래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태어나기 전에 천사에게 고지를 받은 유일한 사사였다. 삼손은 나시린이었다.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거나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거나 자신의 머리를 깎을 수 없었다. 대적 1120년경부터 40년간 압제를 받았다. 삼손의 죄악된 결혼 14장 읽어주십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대에도. 자, 박스 보시면 삼손은 막강한 힘을 영적 지도자보다는 골목대장, 골목대장에게나 어울리는 방법으로 허비해 버린다. 삼손이 사사로 섬김 20년간 사사로 섬겼다. 삼손의 실패.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를 자름으로써 나시린의 서약을 파기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삼손을 잡는 데 실패했지만 단 한 명의 여자가 자, 너무 용기를 얻지 마시고 자, 네. 과연 이 죽음이 영광스러울까 기죽음일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해주신 강한 체력만이 아니다. 그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다.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바라며 장래의 소망을 위해 순간적 쾌락을 유보할 수 있는 힘을 여호와에 광고해야 했다. 자신은 깨닫지 못했으나 삼손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나의 강함이 어떻게 보면 나의 약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건강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허물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완전한 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야 됩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용감한 자만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온 백성 모든 인류들에게 다 적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까지 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나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삼손이 그가 이룬 업적뿐만 아니라 성품 면에서도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나님 내게 이런 힘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힘이 너무 넘쳐나는데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부패. 자, 쓰세요. 첫 번째, 1. 이스라엘의 추한 자화상.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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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들으시면서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타락에 초점이 맞춰 있다. 다 외부의 공격으로 이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망할 때 내가 외부인에게 맞아서 죽어서 망한 게 아니라 나의 허물과 죄와 교만과 타락으로 내 인생이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에서 져가지고 내가 죽으면 망하면 여러분 내 이름이라도 남아요. 영광스럽게 나라를 위해 죽었다. 위인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려 5장에 걸쳐 이스라엘의 추한 자화상이 그려낸다. 자, 여기 보십시오. 위에 동성애, 윤간, 살인, 우상숭배, 대량학살 등이 점철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두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부록이 아니라 사사시대가 실제로 얼마나 뒤틀린 시대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다. 여러분 지금 서울 이제 4단계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완전 비대면으로 다시 가버렸습니다. 미쳐보려고 그럽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여름 방학 때 청소년 집회하고 여름 캠프 하려고 엄청 교회들이 계획 세워놨습니다. 적어도 7월 중순 말까지 거의 2주니까 캠프 못합니다. 하려면은 이제 상황 봐서 그나마 8월 달에 해야 되는데 얘들 곧 계약해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죠.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주 땅이 최고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한 중간중간에 조금 많이 나왔지 거의 평균적으로 우리 광주가요 계속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강주 땅이 공장이 적고 그냥 막 그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적어서 되게 참 그런 부분들이 약화돼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막 사람들이 막 화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는 지킴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또 이 지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옛날에 공장들이 다 저쪽 편에 있고 이쪽에는 멀어서 공장은 지어지도 않습니다. 도시를 가보면 차이가 나고요. 하물며요. 면 소세지에 국도만 가도요. 저쪽과 이쪽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포항을 가면서 예빈이 지난번에 한번 일로 한번 가면서 포항 가면서 보는데 여보 봐봐. 저 읍이고 면인데 저렇게 안정돼 있고 참 도시 형성이 잘 돼 있어. 그런데 보성, 벌교, 강진 이런 데 가면 그냥 진짜 촌이에요. 촌이어도 다른 촌이에요. 근데 연약한 우리에게 또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전라남도는 계속해서 1단계로 유지하고 계속 있었고 오늘도 지금 왔는데 조심해 주십시오.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저쪽 예배 가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조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하여튼 잘 견뎌내십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또 적으세요. 이스라엘은 모든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남부전쟁, 서부전쟁, 동부전쟁, 중앙 이런 것들을 지역을 아까 이야기한다고 했죠.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지역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최대 적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셀프. 자기 자신이에요. 나의 적은 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울 때 그 원인은 나예요. 나. 우리가 잘 이걸 살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깨달잖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 더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랑이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폭력이 있고 살인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더 타락이 쉽게 이루어진 줄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시대를 보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성전 안에서 공통된 예배와 서로를 돌보도록 하는 공통적인 가치 기준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속시킵니다. 성전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백성들의 기준이 계속 못 미치잖아요. 계속 타락하잖아요. 근데 성소를 올라올 때 몸단장을 하고 마음단장을 하고 올라와서 다시 회복돼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은 어디예요? 성소예요. 성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로 돌아가야 돼. 말씀 묵상, 말씀 연구, 말씀 통독 시간 날 때마다 즐겨 하시길 바랍니다. 늘. 근데 지치고 힘들고 지루해질까 봐 뭐예요? 찬양 틀어놓으면 돼요. 찬양 틀어놓으면서 또 내 자신이 악기가 되어서 찬양하고 하면은 여러분 같은 인생도 즐겁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먼 인생, 긴 인생 찬양하면서 가면 힘이롭고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나만 가냐? 아니에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동역자들이 같이 가잖아요. 같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완전한 가족 공동체, 공동체의 교회로 계속 가길 원합니다. 아멘. 가족주의가 되지 말고 영적 가족이 돼야 됩니다. 네, 영적 가족. 제가 아픈 이야기를 제가 하잖아요. 가족 체벌하고 하는 거. 아비로서 교회 리더로서 가만두면 안 돼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잘못해놓고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지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각 여러분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막 그 할 때마다 몽둥이 때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인식을 시켜요.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하면 안 돼. 나 이거 저축해 넣어서 모아놓는다. 나중에 이거 너 엄마한테 혼날 거야. 오늘 그래프 10 도달했어.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몰아서 때리면 안 됩니다. 얘들은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미 잘못했던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시켜주고 계산은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올말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인식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이거 잘못했어. 알아 몰라. 애들도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사기에서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죄로 인하여 종노릇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옆구리의 채찍이에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사기를 보면
앞부분 16장은요. 외부의 침입을 통해 사사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뒷부분 5장은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종교적 부패 17에서 18장. 개인적 우상숭배 이해 어디일까요? 미가가 에브라임에서 은신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설립한다. 자, 읽읍시다. 가나안에서 정당한 예배초소는 단 하나, 실로에 있는 제단뿐이었다. 그런데도 미가와 단지파는 전혀 거리낌없이 자신들만의 예배초소가 세우고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이방 종교의 예배 형식이 채용된다. 아직 사무엘 시대나 다윗 시대가 오지 않았기, 다윗이 그 부흥하고 주도적으로 드러나려면 어디가 드러나야 돼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은 다윗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예루살렘 전 영적인 처소가 이라 했어요. 지역이 실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로가 계속 등장해요. 실로에서 그분이 오신다. 실로에서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 의미예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출신의 떠돌아다니는 한 레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했다. 떠돌아다니는데 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성소와 성전이 중앙 성소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지금 레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마치 교회들이 다 세워졌다가 흩어져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안 하고 목사님들이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그냥 먹기 살기 위해서 사는,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소명을 다 잃어버리고. 공동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같이 훈련하는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우는 책임이 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 책임자들입니다. 공동 사역자들이고, 여러분은 협력 사역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입니다. 저는 은퇴하면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은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누가 더 큰 책임이 있어요? 기간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빛내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에는 레위인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재물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진실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는 사사시대의 레위인은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없었고 시대는 더욱 하나님을 떠나갔다. 가슴 아프죠. 자, 2번 지파적인 우상 숭배에 단지파가 북쪽을 정복하러 가다가 미가의 제사장을 만난다. 은으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떠난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권한다. 놀랍게도 고용된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 자존심도 잃어버렸어. 모세의 후손으로서 명예도 잃어버렸어.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의 품위까지 잃어버리는 후손들이에요. 다음 세대 교육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족보를 다 추적해가지고 이걸 다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유빈아, 너는 새로운 게 문선미 집사의 아들이야. 집사의 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역자야. 우리는 화이팅. 유라야 정신 차려. 잠자지 말고 정신 차려. 손톱 뜯지 말고 말씀을 뜯어먹어. 지으라 날마다 큐티하는 거 멈추지 말고 달려라. 박차를 가해라. 옆구리를 때리면서 재밌게 막 슬로건을 걸고 가족 슬로건도 만들고 막 할렐루야.
주야, 도대체 네 불어나는 배는 말씀을 먹어서 불어나냐, 이 피자를 먹어서 불어나냐, 내 마음이 슬프도다. 그래서 주야, 하나님 말씀도 많이 먹어서 네 영혼이 나온 배처럼 풍부해지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셨지. 사랑이야. 자, 박스 읽어주세요. 그 후 수세기 동안 단지파는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게 한 두 장소 가운데 한 곳으로 선택되어 여호와를 섬기는 장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선지서에 보면 단에서 브엘제바까지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단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총칭하는 거거든요. 그 단에다가 그죠? 아합 왕이 가짜 성전을 세우고 성소를 세워서 우리 가정은 정말로 죄와 타협을 단 1%도 할 수 없어. 하지 말자. 자, 우리 학교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모여. 자, 준비 시작. 짠짠짠 짠짠짠. 죄는 물러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짠짠짠. 화이팅. 자, 유치원으로 학교로 마치 보험회사에서 막 그래프 그리면 짠짠짠 짠짠. 오늘도 한 명 전도해서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없지만 재밌는 즐겁게 승리하면 사시길 바랍니다. 우울하고 침체되면 더 힘들어요. 기쁨으로 가정을 웃음으로 꽃피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도덕적 부패, 개인적 도덕 아까 했나요? 아니구나. 한 레위인이 여기도 한 레위인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찾으러 갔다. 자, 그 다음에 지파적인 부도덕에 이방 성읍을 지나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그 성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을 욕보이려 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내어주고 결국 밤새도록 욕을 당한 첩은 죽었다. 이 나쁜 놈. 레위인은 그녀의 시체를 토막내어 이 나쁜 놈 뭘 잘했다고 온 이스라엘에 조각조각을 보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함. 이스라엘은 이 일을 의논하기에 미스바로 모였다. 미스바라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주 모이는 중요한 그런 장소로 이렇게 또 등장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색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거절했다.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놓였다. 목숨을 부지한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과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 실로에서 보쌈해온 처녀들을 결혼시켜 한 지파를 보존했다. 할렐루야. 네, 자, 거기 보세요. 이제 사사시대 요약 도표 쭉 보시면 압제자가 있고 압제기관이 있고 구원자가 있고 출신 지파가 있고 평화 기간이 있어요. 제일로 긴 평화가 80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쭉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이구, 시간 많이 갔네. 사사기를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 1.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사이시다. 거기에 내용을 쓰시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보시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요약해서 잘 쓰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주저하기를 잘하고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을 선택하셨고 열등하게 취급받던 여성 드보라를 선택하셨고 무례 아내 우두머리로서의 사회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로 취급당하던 입다를 선택하셨고 기생의 아들이었죠. 그 다음에 여자에 빠지는 약점을 가진 삼손을 선택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기도 제목. 하나님,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은 저를 부르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갈망하라. 하나님은 7번의 약속을 통해 무엇을 원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안락한 삶이 위협받자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이방의 막대기로 또 징계하고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안락한 삶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락한 삶이 회복된 이후에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기를 원하셨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스라엘만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락한 삶, 가나안의 복락의 강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길 원하셨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다. 일곱 번째, 이스라엘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유아적 민족이었는가. 자신의 안락한 삶이 위협받으며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회복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점. 여덟 번째, 나는 내가 원하는 삶, 안락한 삶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는가. 아홉 번째,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락한 삶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가. 열 번째, 보상과 처벌이라는 장치만으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11번째, 상벌은 어린 아이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전장사님, 다음 주에 주일날 교회 자러 오시면 제가 사탕 하나 줄게요. 꼭 오세요.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12번째. 아멘. 또. 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사실을 기뻐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 마지막 기도 제목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안락한 삶이 아니라 안락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누리는 이 안락한 삶을 또 다른 사람들, 내 이웃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락함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함께 공부했던 이 책은요, 평생 소장에도 가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뒤에 피시본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낱낱이 이렇게 또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얼른 이 책을 사사기 몇 장, 이게 무슨 주제가 있구나 하고 그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큰 줄거리로 소소한 내용을 찾아갈 수. 그 내용이 어디가 있지 사사기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피시본 트리를 쭉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큰 주제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성경 다음가는 중요한 너무 소중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한 번씩 오늘 깨달은 은혜 잠깐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자, 전창선 집사님부터.
아멘. 자, 마이크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 가까운 우리 문서미 집사님. 우리 팀 소그룹 팀장님들 제가 이렇게 뽑아놓은 거 있으니까 가져가셔요. 저는 192페이지 네. 박스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평안한 삶을 잃어버릴까봐 더 두려워했다.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아직 잘 몰랐다.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이 사사기의 실패한 원인들은 정말 내적인 부패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실패했다는 것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네. 저는 201페이지에 삼손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강한 체력만이 아니다. 그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다.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바라며 장래의 소망을 위해 순간적 쾌락을 유보할 수 있는 힘을 여호와의 영께 간구해야 했다. 자신은 깨닫지 못했으나 삼손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었고 또 내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참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자 12번으로 할게요. 예. 펜이 좌우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저는 191페이지 2번.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 겨우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에서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좀 많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깊이 있게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이제 겨우 100년 좀 지났습니다. 한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약 600년입니다. 400에서 600년. 그 다음에 유럽은요 한 1000년 됩니다. 로마도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가장 큰 교회에 5개 교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가장 빠른 시간에 부흥을 이뤘던 교회. 근데 가장 빨리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냄비뚜껑이 되잖아. 미국 사람들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제 피부에 불과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뼛속까지 흐르는 기독교인 그런 것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양자입사님? 네. 저는 192페이지 마지막 박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사실을 기뻐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루빨리 이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네,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의 악순환을 통해 192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상벌관계와는 다른 뭔가 내밀하게 깊이 이어지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7번의 악순환, 죄의 종로를 강구, 구원, 평화 이것을 7번이나 반복하면서 또 7번이라는 그 완전한 숫자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7번의 악순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악순환 또한 이 완전한 숫자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나타내시는 것을 보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의 삶이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그 우리의 신앙을 잘 계승하고 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갱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좋은 관찰입니다. 자, 우리 편에서 이제 우리 민계선 잘 관찰해 주셨어요. 우리 편에서는 완전한 죄를 짓고 살았어요. 지금 완전 숫자 7번.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은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럼 제가 자꾸 우리 주장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신 거잖아요.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완전하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우리가 참 대립되고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못 기다리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장정희 집사입니다. 저는 191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나 자신이 우상이 되고 죄와 종노릇하고 강구하고 구원하는 평화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데 있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속사람이 완전해지고 예뻐지는 소유인가 되길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믿음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하지 않고 영적으로 끝까지 섬기고 충성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떤 지체를 통해서 주일날 한 가정이 전도돼서 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오고 엄마도 오긴 하는데 아직 엄마는 이제 데려다주고 가시는 것 같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또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학년이 비어 있는데 마치 3학년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섬겨야 되겠다.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자, 우리 192페이지 5, 6번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관계를 주시니 감사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우리 인생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민족의 이야기, 이 지구의 이야기. 그래서 인생을 작은 인생, 큰 인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늘 우리가 생각하며 적용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명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리더로서 소그룹에서 내가 무엇을 전달할지 또 이웃들에게 뭘 전달할지 말이라도 성경에 보니까 사사 시대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마치 지금 현지 시대가 이런 상황 같다고 가슴 아프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라고 권면하고 또 이웃들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또 잘 또 배우고 깨닫고 또 영적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발걸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